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주일,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세요. 아멘. 예수님의 영이세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야만이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오시면은 지금까지 내가 했던 말들을 너희들이 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더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면서 너희들을 인도했지만은 이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끄실 것이다. 아멘.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을 구하면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의계인 1907을 통해서 또 성령을 구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에 성령이 언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고요? 호련히. 호련히라는 말은 내가 바라는 때가 아니고 내가 계획한 때가 아니고 내가 구하는 때가 아니고 호련히 갑자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이미 성령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직까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들 계속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에 호련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 각자에게 성령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바람같이 임했잖아요. 불같이 임했잖아요. 바람같이 생기로 임하신 거예요. 생기로. 성령이 임할 때에 죽어있던 영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무기력해서 쓰러졌어. 번아웃 되어져서 꼼짝을 못하는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 계십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나 좀 불러주십시오. 이런 사람들도 여기 있는 줄 압니다.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하나님 나 이 세상이 감당이 안 됩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삶도 감당이 안 됩니다. 나 좀 불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와 같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쓰러져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일어나라. 아멘. 달리라고 일어나라.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와 항상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심령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면서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지겠죠. 아멘. 우리의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 우리의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또한 우리의 심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되고 우리의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은 그 성령님께서 나의 믿음의 삶 속에서 그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 부분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앞부분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4장 35절부터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그때에 심한 엄청난 풍랑이 일었어요. 바람이 불면서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때에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난리가 났어요. 주님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면서 그 바람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풍랑을 꾸짖으실 때에 바람이 잠잠해지고 풍랑이 잠잠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 예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 속에서 불어오는 바람, 일어나는 풍랑, 파도, 이 모든 것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꾸짖을 때에 잠잠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성령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제 5장 1절에 보면요, 1절부터 20절 부분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거라사 지역에 도착했어요. 그때 그 거라사 지역에는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냥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도 다양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약한 귀신, 아니면 귀신이 한 마리가 들어가면, 한 마리나 두 마리, 몇 마리가 들어가면은 그저 이렇게 눌린다, 무기력하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좀 힘든 어떤 그런 상태가 안 되겠어요. 그런데 이 거라사에 있는 이 사람에게는 군대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귀신들이 군대로 그 사람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의 삶을 어디서 사느냐 하면은 공동묘지, 무덤에서 사는 거예요. 무덤에서 살면서 너무나 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난폭하고 거칠고 힘이 세니까 사람들이 쇠고랑에 묶었어요. 쇠고랑에 채웠어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힘으로 그 쇠고랑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된다. 감당이 안 되는 이와 같은 군대 귀신이 들린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주시는 거예요. 찾으셔서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을 때에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은 그걸 알았어요. 그 속에 있는 귀신들도 알았어요.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 예수님, 나에게 떠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나가! 했을 때에 너 이름이 뭐냐? 군대라는 거예요. 군대 귀신들이.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들어가게 되고 그 사람은 온전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바람이 잠잠케 되어졌어요. 풍랑이 잠잠케 되어졌어요. 군대 귀신이 떠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 그 성령님의 능력,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움들을 쫓아낼 수 있고, 또 우리 가까이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 또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다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어요. 그때에 그 예수님에게 누가 찾아왔느냐 하면은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왔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예수님 앞에 그 발 앞에 엎드렸어. 예수님에게 간절히 구하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선생님이요, 내 딸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손을 얹어서 안수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살려주십시오. 이와 같이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동행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옷자락을 만진 그 사람은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가산을 다 탕진하고 병원이라는 병원은 다 찾아다녔고 더 이상 소망이 없었던 혈루병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그 마음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병이 온전히 치유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그때에 그 여인의 혈루병이 그 근원부터 치유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능력이 바로 이런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보내주신 우리가 받아 안을 성령님의 능력이 바로 이런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에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혈류병을 치료해 주시는 그 권원부터 치료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또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줄 압니다. 아멘.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형편, 환경, 이 상황을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철만이 형제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죠. 다 보실 뿐만 아니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령 형제 아멘입니까? 아멘. 예입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하고는 다르죠. 사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만물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기에 그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걱정, 근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멘. 뭐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다 뭐 걱정, 근심 그걸 안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성령을 받고 나면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근심 염려 주님 손에 다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친구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소망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 혈루병 12년 혈루병을 앓던 그 여인의 병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여인이 고침을 받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능력이 나가신 것을 아시고는 돌아볼 때에 물었어요. 그때에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안다는 것을 알고는 떨면서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따라 3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의 건강할지어다. 아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는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아멘. 내 병에서 노임을 받아서 건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혈루병 여인이 고침을 받았을 때 그 여인에게 이와 같이 대화를 하고 있을 때에 누가 찾아왔느냐 하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사람들, 아마 하인들이겠죠. 이 하인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 하인들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와 같이 말하고 있어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간절히 간구하잖아요. 내 딸을 좀 살리달라고, 내 딸을 좀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그 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는 중에 혈루병 여인으로 인해서 걸음이 지체된 거예요. 지체되는 중에 딸이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니까 그 하인들이 찾아와 가지고 회당장에게 말하기를 당신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세요. 이와 같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다 기도 많이 하죠? 우리 현아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응답이 되는 일도 많이 있지만은 안 되는 일도 있죠. 안 되는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 뭐 응답이 지금 아직까지 안 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끝났다 이럴 때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 사건이 그 문제가 종료돼 버리면은 이 문제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 믿음 좋으시네요. 저도 그럴 때가 가끔 있는데. 그런데 이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왔는데 이미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렸을 때에 예수님이 그 옆에서, 그 곁에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들으시고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뭐라 그러시느냐 하면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기도해왔던 그 모든 문제들, 그 일들이 다 끝난 것 같고 종료된 것 같고 전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 능력이,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 파도를 잠잠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능력을 갖고 계시기에 뭐라고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미 죽었다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아멘.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뒷부분에서 한번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하시니니. 아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죽었다 그러는데, 자기 딸이 죽었다는데, 자식이 죽었다는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또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은, 거기 이제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그 얘기를, 그 사람들의 얘기를 곁에서 듣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그들은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떠들고 있었어요. 막 난리가 났겠죠. 사람이 죽었으니까. 거기에다가 울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은, 더군다나 자식이 죽으면은 울고 통곡하는 게 당연하겠죠. 울면서 통곡하고 있는 그 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들어가셔서는 뭐라 그러느냐면, 너희들이 왜 떠들고 우느냐? 아니, 초상집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우는 게 당연한데 왜 우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비웃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잔다는 말씀을 듣고는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죽었다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옆에서 듣고 아셨으면서도 그 회당장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나를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잔다는 말을 신학자들은 뭐 기절했다, 졸도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8장 55절 누가 한번 빨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8장 55절 한번 보세요. 아멘. 그 영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완전히 죽은 거예요. 완벽하게 죽은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과 육이 분리되잖아요. 분리돼서 영이 떠난 거예요. 이미 죽었어요.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일어나라. 달리다굼 그 번역한 적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셨을 때에 그 소녀의 영이 그 소녀로부터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일어나서 걸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이 죽은 상태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믿기만 해라.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고 자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그렇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계시는 자이시기 때문에 풍랑을 잔잔케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성령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요, 이와 같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초청을 받고 갑니다. 왜냐하면은 그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초청할 때에 그 예수님이 지체하시다가 가시죠. 왜? 하나님이 그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시기 위하여 지체하시다가 늦게 가시는 거예요. 늦게 가셔가지고 그 나사로의 무덤에 가보니까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하는 얘기가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됐다. 여러분 여러분 가족이나 뭐 돌아가신 분 보셨는지 몰라도 저도 제 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이틀이 지나니까요, 막 코에서 막 이렇게 구멍구멍마다 막 이렇게 송장 썩은 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부모님이라도 산에 갖다 묻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이 나사로가 장례식을 치루었어요.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어요.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썩어서 냄새가 나는 죽은 지가 나흘이 된 그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실 때에 나사로가 벼를 그대로 이 삼배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배를 둘은 그대로 이 묶인 채로 그대로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와 같은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우리가 읽고 암송하고 묵송하고 또 이 시간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생명이 없는 자, 그 자에게 영이 다시 돌아와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영이요 생명의 말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인성 그 과부의 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5절에 보면요, 나인성이라는 그 성이 있는데 이 성에 과부가 있었어요. 이 과부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요. 이 아들의 장례식에 그 장례 행렬이 예수님 앞에 멈추었을 때에 그 과부를 바라봤을 때에 그 과부의 그 불쌍한 모습을 보고는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청년아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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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난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러기에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확실히 죽었다고 인정하나 생명이신 예수님은 자고 있다. 내가 이를 살리리라. 아멘. 살리리라. 아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할 뿐만 아니라, 이적과 기사를 행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죽은 자를 살리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면서 또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면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능력 행하심,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비웃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웃었다고. 여기에서는 이 비웃는다는 말은요, 조소한다, 그 다음에 우습게 생각한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조소하는 것. 이와 같이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걸 의식하지 아니하십니다. 의식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거나 또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권면하거나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조소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있죠. 많이 있어요. 저도 많았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들어가서 이제 통독 학교를 통해 가지고 우리 북한 형제 자매들을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너게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을 하고 싶다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거의 다가, 아니 그게 되는 일이라고 하려고 그러나? 그거 안 되는 일이라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제가 6명 데리고 이제 첫 해에 14명 데리고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영적인 마음, 영적인 욕심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30명 내지 50명을 한꺼번에 양육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는데 동료 선교사님들부터 북한 선교하는 분들 모든 분들이 지금 이 중국 땅에 한두 명 데리고 있기도 바쁜데 어떻게 30명, 50명을 한 자리에 데리고 있겠다는 거예요. 아니 비웃더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10명 단위로 이렇게 여러 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또 욕심이 생겨가지고 영적인 욕심이 생겨가 150명을 한꺼번에 양육하고 싶습니다 하니까 저를 굉장히 많이 후원하시던 귀한 분이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23명 데리고도 한 800만 원이 들었어요. 한 달에 중국에서. 근데 그 돈을 한 3분의 2 정도를 그 목사님이 계속 공급해 주셨어요. 매달. 그런데 그 돈을 공급하시면서 정말 전 세계로 다니면서 모금회가 왔는데도 이게 밥 먹고 살기 바쁜 거예요. 23명. 그런데 그 23명을 이제 다음 달에 150명을 모집하겠다 그러니까 당장 그분 입장에서는 아니 그걸 누가 감당하느냐인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느냐. 23명도 밥 못 먹어서 쩔쩔매는 내 검식하는데 150명을 지금 모집해 놓으면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냐. 주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진행했어요. 130명 모집됐어요. 아멘. 양육했어요. 50명의 일꾼이 세워졌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 지금은 또 아직까지 미완성인데 5,000명의 북한 출신, 아멘. 통독방 출신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십시오 하면 아니 그걸 지금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지금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본정신이냐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시대에 어게인 1907 평양 대부흥회를 통해 가지고 먼저는 우리 북한 출신 형제 자매들이 성령님을 만나고 아멘. 성령님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용사로 회복되고 세워지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아멘. 아니 이 지하에 이 황금종 교회에서 지금 그 일이 간단치가 않는데 이 시대에 2,000명, 2,500명 모이는 집회가요 없거든요. 교회 외에 큰 교회는 거의 가능하지만은 연합 집회, 대중 집회에서는 없어요.
뭐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해요. 그럼 너 좀 가지고 있나? 뭐 준비되어 있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려고 하나? 주님 주실 겁니다. 그게 되겠나? 이 조소 내지는 우습게 생각한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안에서는 성령님이 하시면 능히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1차에 성공했잖아요. 아멘. 성공이라기보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아멘. 2차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3차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더 놀랍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비웃든 조소하든 뭐라 그러든 내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음성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골로새서 1장 10절 한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아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정의 죽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면서 사람들이 의식되지 않습니까? 우리 경희자매님 늘 하는 얘기가 친구들이 너 지금 뭐 하니? 너 정신 나갔구나. 뭐 경희자매 뿐이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 많이 할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여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생각, 사람이 원하는 걸 만족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분명히 그러나 이제 분별은 해야 되겠죠.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기뻐하시는 그런 방향을 잡고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쫓아가야 되지. 내 자체가 영 망가져 있으면서 누가 뭐라 그러든 내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끝까지 제대로 망할 짓이죠. 그래서는 안 되고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 마음에 합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아멘. 그런 믿음의 삶을 살면서 사람들이 그 사탄의 역사는요 많은 부분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아멘. 사람을 통해서 더군다나 친한 사람을 통해서 더 역사합니다. 더더군다나 가족을 통해서 더 역사합니다. 아멘.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분별해. 그 분별이 필요해요. 그 분별하고 이렇게 반대하는데도 나아가려면 쉽지는 않죠. 저는 그런 과정을 많이 겪었거든요. 반대하는데도 나아가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해요. 아멘. 저 같은 경우는 한 10년이 필요하더라고요. 한 10년 동안. 10년 동안 누가 뭐라 그러든 주님 뜻만 따라가겠습니다. 생명 걸겠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쭉 지나가니까 열매도 나오고 아멘. 또 열매가 나오니까 인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비를 건단 말이에요. 태클을 걸고 어둠이 또 역사해요. 그러나 10년을 왔으면 나머지 40년은 뭐 고민할 거 없이 쭉 가는 거죠. 뭐. 아멘. 아멘? 아멘. 경희자매 지금 몇 달 왔어요? 6개월 왔어요. 6개월 동안 뭐 특별한 문제 있었어요? 좋았죠?
은혜 많이 주셨죠? 하나님이 하셨죠? 그럼 나머지 60년 쭉 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면요, 용신을 못해요. 진짜 한 걸음도 못 가요. 한 걸음도 못 가요. 저는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 누구냐면, 존경하고 제일 좋아하는 분이 김광신 목사님. 사람하고 대화 안 해요. 일주일 같이 다녀도요, 두 마디도 잘 안 해요. 두 마디도. 그리고 김 목사님, 이렇게 교회 굉장히 크거든요. 거기는 이 토마토 케찹 본사를 그 교회로 지었는데 3만 몇천 평이에요. 미국에서. 그것도 아주 좋은 지역에. 뭐 5천 몇백 명 되죠. 성도들이. 말 별로 안 하세요. 그리고는 이제 예배 마치고 나오면은요, 이렇게 쭉 집사님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 집사님이 이제 큰 기업 사장이에요. 병원 경영하는 병원 원장이에요. 그럼 마주치면 사할린 한 가보라고 하면 그게 다라. 사할린, 저 러시아의 연해주에 있는 사할린에 선교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사할린 한번 가보라고 하면 그 사람의 이 귀에 그 소리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병원장이 병원 문 닫고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회사 경영하는 사장이 회사 정리하고 모스크바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몇백 명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저쪽에 오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마주치면 가보라고 가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라고. 네? 가보라고. 주님이 보내시는 그곳으로 한번 가보라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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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아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늘과 땅에 그 풍성한 복과 신령한 복이 주어질 것이고 아멘. 그 복이 여러분 당대가 아니고 자손 대대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사람의 말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람을 깊이 하라. 그 다음에 사람하고 생까라. 이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섬기고 또 긍휼히 여기고 축복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영혼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 어둠의 그 역사를 우리는 차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통독반에 올라오면 제가 늘 그러잖아요. 한 통독반에 있는 동안에는 전화기를 꺼버리라. 전화기를 없애버리라. 그리고 40일, 20일 금식하면 핸드폰 금식도 같이 해라. 왜냐하면 꼭 은혜 받으면 전화 옵니다. 그 은혜를 까먹게끔. 그런 경험 좀 해보셨나요? 사탄이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차단을 해야 돼요. 어두움의 통로를 차단해야 돼요. 어둠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들이 뭡니까? 첫째는 눈이에요. 눈. 우리의 시선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시선을 아주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저번에도 한 말씀드리지만 제가 존경하는 그 대구 동부교회 김덕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교회도 꽤 큰 교회예요. 5, 6천 명 되는 교회인데 김 목사님은 강대상에 앉았으면 한국 교회는 이렇게 성가대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을 하면 다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찬양대를 향해서 서서 이렇게 하는데 그분은 자리에 앉아서 땅을 보고 있어요. 왜? 마음으로 저 자매 이쁘다. 저 집사 이쁘다. 그런 생각이 들어올까 싶어서 땅을 보고 있는 거예요. 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심합시다, 우리. 아멘. 조심합시다. 그리고 유혹될 만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상 중에서도 음란물 등등 우리 눈을 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귀예요, 귀. 소리에 들려오는, 귀로 들려오는 소리에 우리가 정신줄 놓고 따라가면요, 나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전혀 엉뚱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귀가 할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 영의 소리, 은혜스러운 소리, 그런 소리는 받아들이고 또 받아 안고, 어두움의 소리, 세상 소리, 나를 넘어뜨리는 소리, 이거는 과감하게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에요. 생각. 우리의 생각이 가는 대로 따라가면요, 태초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모든 죄를, 옛날에 그 있었던 일을 소급해가지고 미래에 있을 일을 끌어당겨가지고 그 더러운 거, 어두운 거 죄 짓는단 말이에요. 이 생각이, 마음의 생각이요. 이 생각을 우리가 다스리려면, 생각을 정리하려면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계속 주야로 묵상하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다스려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시간이, 일정한 시간이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르겠지만 필요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간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10년간 친척도 안 만났어요. 제가 뭐 세상 생활에 깊이 빠졌다가 하나님 앞에 오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아는 거는 세상밖에 없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연락하고 관계하니까 자꾸 세상 쪽에 나를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는 심지어 친척까지도, 친구들까지도 다 잘라버렸어요. 아예 잠수 타버리는. 잠수를 타고요, 10년간 잠수 타고 이제 조금 이제는 좀 덜 흔들리겠지 하고는 이제 이렇게 동창회를 한번 갔어요. 중학교 동창회를 한번 갔어요. 가니까 친구들이 다 이렇게 호텔에 이제 맥주 놓고 소주 놓고 이렇게 쭉 음식을 차려놓고는, 자, 오랜만에 우리 목사님 오셨으니까 축복 기도 한번 받고 우리 먹읍시다 이러면. 제가 축복 기도 했어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하시고 돈도 잘 벌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복 많이 주세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다 아멘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소주 먹고 맥주 먹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요, 그 이후부터는요, 술이 만땅이 되면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친구야, 내 축복기도 좀 해도. 축복기도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는 해도 되겠죠. 거기 가서는, 그죠? 그래도 좀 절제해야 되겠더라고요. 자꾸 하면 안 되고. 그때 가서는 우리가 좀 세상을 향해서 열고 세상에 죽어 있는 영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오픈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는 내가 다듬어지기 때문에 차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없어서 이거. 자,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봅니다. 일어나라 한번 읽어봅니다. 달리다굼 우리 한번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되 달리라고 마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니 그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사를 넉넉히 행하시면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 소녀는 지금 죽은 것이 아니고 자고 있다. 이건 뭐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며 내가 이 소녀를 살린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41절에 보면은 이제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잔다 하시고는 그들이 비웃잖아요. 비웃을 때에 그들을 내보냅니다. 여기서 내보낸다는 이 말은 뭐냐면 쫓아낸다는 거예요. 추방한다는 거예요. 추방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질 때에 그걸 조소하거나 그걸 우습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제3자 입장에서 방관하거나 어떤 이런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서 추방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쫓아내시고는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부모, 그 야이로의 딸의 부모, 야이로와 그 와이프겠죠. 그 부모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그 아이의 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이, 죽어 있는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달리다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손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시니까 그 손녀에게서 떠났던 영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일어나서 걷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많은 부분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가 지쳤을 때에, 엘리야가 사역을 하다가 지쳤을 때에 로덴 나무 밑에서 꼬꾸라져 있을 때에 천사가 떡과 물을 가지고 와서 일어나라, 이걸 먹고 마셔라. 그때에 엘리야가 새 힘을 얻은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가 사역을 하다가 지쳐 있을 때에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이사야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아멘.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사역하다가 지칠 때에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 붙잡고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 듣고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뱅이와 중풍병자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면요, 베데스다 우물가에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38년 동안 안전뱅이로 일어나지 못하는 그 안전뱅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 나를 떠나서 너 어둠과 함께 몇 년 동안 머물러 있느냐? 몇 년 동안 그 자리에 머물고 쓰러져 있느냐?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뛰어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풍병자를 향해서도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에도 보면은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예수님 앞으로 침상채 들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병자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죄 사함의 권세가 과연 너에게 있느냐? 네가 누구 간데 어떻게 죄 사함이 있느냐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쉽겠느냐?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쉽겠느냐?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쉽지만은 내게는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침상채 들려온 이 중풍병자도 일어나서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 어떤 문제에 처해 있느냐,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어떤 질병 가운데 있느냐,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느냐, 실망 가운데 있느냐, 일어나라. 아멘.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야훼의 딸에게 그 손을 잡고 달리다군 소녀야 일어나라. 아멘. 그때에 이 소녀가 일어나서 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이 돌아와서 그는 걷고 뛰었겠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고, 하나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나와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고, 나는 아직까지 그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세상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과는 나는 상관이 없다. 아직까지 상관없다. 나는 믿음이 뭔지 모르겠다. 혹시 이런 분이 계시나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이 시간 잡으시고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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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사역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북한 선교가 뭐 사역 안 한 분들도 알잖아요.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나요? 여러분 아시나요? 예. 북한 선교 쉽지 않다. 다 그래요. 뭐 어느 한 사람 쉽다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고 한 사람도 나 못 만나봤어요. 그런데 저는 쉽고 재미있고 행복했고 지금도 재미있어요. 힘들 때가 많지만은 재미있어요. 그런데 제가 25년 동안 사역하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신났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중국에서 이제 일기생들 주광호 형제하고 이미 순교한 주광호 형제하고 그 와이프가 소매자매라는 자매였어요. 이 소매자매는 자기 형제들이 다 외교관 출신이었고요. 이 소매자매는 작가였어요. 글을 잘 썼는데 글 쓰는 것 이상으로 아기 낳고 한 달 만에 40일 금식했고요. 그냥 누워서 금식하는 게 아니고 40일 금식하면서 하루에 2시간씩 잤어요. 그리고는 해만 지면은 바닷가에 가서 밤새 철야했어요. 해 뜰 때까지. 그러면서 그 자매가 정말 주님을 사랑했고요. 그 이제 바닷가에 나가면 매일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가면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늘 말씀하시는 말씀이 소매야, 너는 북조선의 세례 요한이다. 북조선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여는 세례 요한이다. 갈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소매자매가 그런 은혜 가운데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북조선을 위해서 생명 드리는 어떤 그런 자세가 나올 때에 저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뻤어요. 이 자매가요 저한테 이 글을 350페이지 이 시하고 글을 써서 저한테 줬어요. 지금 너무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제가 워낙 이 공안들한테 쫓겨다니가 막 이리저리 있으면 온천지로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분실해버렸어요. 그 중에 남은 시가 몇 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편을 이 시간 한번 낭독하고 이 낭독을 통해서 우리 북조선 출신인 여러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북조선 출신 여러분 정신 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 이 시를 소매자매가 우리 북조선 형제자매들을 콜링하는 메시지예요.
한번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에게 왜 엎드려 있느냐? 살아남은 자들아. 왜 누워 있느냐? 사나이들아. 왜 잠잠하고 있느냐? 남아들아. 왜 숨죽이고 있느냐? 대장부들아. 이 땅에 민족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이 땅에 민족의 사나이로 태어났다면, 이 땅에 민족의 남아로 태어났다면 일어나거라, 일어나거라, 일어나거라. 비 내리는 거리로, 장마당으로, 산판으로, 쓰레기장으로, 개구장으로 시래기 하나라도, 강냉이 하나리라도 얻어먹으려고 기어다니는 내 동생의 찢어지는 울음소리 내 귀엔 들리지 않느냐? 거리에 빵 장사로, 알사탕 장사로, 만두 장사로, 꽈배기 장사로 쫓겨다니다가 끝내는 꽃다운 젊음까지 팔아야만 하는 내 누이의 비참한 몰골이 내 눈엔 보이지 않느냐? 자식들이 눈앞에서 굶어 죽는 꼴을 생눈 뜨고 못 보겠다. 사나이의 울음을 터뜨리며 굵은 배를 끌고 산속으로 들어갔다가 기진맥진 죽어버린 불쌍한 내 아버지, 칡뿌리를 손에 쥐고 죽어서도 눈 못 감은 불쌍한 내 아버지, 벌써 다 잊었느냐? 장사해서 살려니 돈 한 푼 없고, 땅 파먹고 살려니 땅 파면 안 된다지. 고기 잡아 살려니 어부대기 별따기지. 산 캐먹고 살려니 벌거벗은 나무뿐. 가산 팔아 여러 뭉개 빵을 빚어 나갔더니 공장에서 일 안 하고 장사만 하느냐? 모진 구두발로 빵 그릇을 지니기니 이 일을 어찌하노? 가슴이 터진다. 가슴이 터진다. 여러 뭉개 그 빵에 온 식구의 생명이 달려 있는데 그 빵 팔아 저녁이면 한 줌 가루라도 하다못해 송기라도 쑥 한 잭이라도 사가려 했는데 눈이 까매 인제면 엄마가 돌아오나 자식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고 이 일을 어찌하면 좋수. 눈 내리는 그 밤에 마지막 남은 가산 집마저 다 팔고 차디찬 빵 덩어리 하나씩 나눠주며 얘들아 죽지 말고 살아라. 이 못난 애미를 원망해라. 아무튼 어디 가서든지 제발 죽지 말고 살아라. 이 다음에 좋은 세상 오면 그때 다시 만나자. 눈물을 뿌리며 헤어지지 않았느냐? 엄마는 동쪽으로, 큰아이는 남쪽으로, 작은아이는 북쪽으로. 무슨 죄가 있느냐? 웬 죄가 있느냐? 사는 것이 죄냐?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죄냐? 이 땅에 짐승으로 안 나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죄냐? 그 죄 때문에 굶어 죽고 맞아 죽고 밟혀 죽고 치어 죽고 잡혀 죽고 얼어 죽어야 하느냐? 오 밤, 사명의 밤, 비전의 밤, 나와 그리고 나의 민족은 오직 말씀 하나만을 알며 오직 말씀 한마디만을 위하여 죽는 삶이 불가항력적인 운명으로 선택되어졌습니다.
항거할 수 없는 운명으로, 회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선택되어졌습니다. 나와 나의 민족의 꿈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와 히브리인의 비전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와 강을 건너온 사람을 뽑은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말씀이 무엇냐를 모르면 사랑의 대상을 잃어버립니다. 오직 말씀 한마디에 목숨 걸지 않으면 오직 나만의, 오직 세상만의 목숨을 겁니다. 나의 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오 밤, 출애굽의 밤, 개혁의 밤, 오직 말씀으로 이 민족이 뒤집어지는 밤, 오직 말씀으로 세상이 뒤집어지는 밤, 남과 북을 이어주는 교차각, 광활한 중국 대륙에서 북한, 죽으면 죽으리라의 사랑의 고백과 남한의 순결무구했던 첫사랑이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며 남한은 말씀으로 뒤집어지며 중국 대륙은 말씀으로 바르게 잡힘으로써 이 민족이 말씀으로 하나 되는 려명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 된 이 민족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 되는 려명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 밤, 행복한 밤, 오 밤, 사랑으로 가슴 터지는 밤. 이제 더 이상 밤은 외로운 시간이 아닙니다. 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의 속삭임의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소매자매가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으로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벌써 다 잊었느냐? 네 배만 부르면 되느냐?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으로 돌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을 살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살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열방을 살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